2000년 전 예수님은 그야말로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분이 떴다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자면 유명 가수들이 콘서트 할 때 모여드는 팬들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떴다 하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느 날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저녁이 다가오고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그 들녘에서 한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밥때가 다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벌써 그렇게 됐니?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가 진짜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꼭 가보시길 바래요. 그 석양이 지는데 물이 정말 파랗게 물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언덕에서 제자들이 이게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죠,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너무 많은 음식이 필요하고 지금 먼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와도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이거 불가능하다고. 주님, 오늘 이 정도 하고 파하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뻘떡 일어서더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먹을 거 가진 사람 없어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가지고 나와 보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요만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천에 둘둘둘 산 걸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가 늘 사용했던 노란색 알루미늄 도시락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때는 그냥 천에 둘둘 사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다녔는데, 아이가 먹는 음식이라면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면 오병, 보리떡 5개가 요만한 비스켓 같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따만한 영광굴비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요만한 물고기 그 소금에 절여가 튀긴 겁니다. 드라이핏이라고 하는 거. 아이들이 먹는 작은 음식을 가지고 처벅처벅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늘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희한한 광경이라 생각하고 지켜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으로 좀 나오라고, 쭈삣쭈삣 제자들이 앞으로 12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손수건을 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제자들 눈에 무엇이 목격되느냐?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한 얘기가 오버랩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렙당 과부에게서 요만큼 먹을 밀가루와 요만큼밖에 없는 기름을 가지고 주님의 종을 대접했을 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동화처럼 들었는데, 그 얘기가 예수님 손에서부터 지금 자기 눈앞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제자였다면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야, 이거 신기하다, 정말 진짜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리고는 받았던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사람들 앞에 나눠주라 했더니 삼삼오오 둘러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바구니에 그것을 담아다가 나눠주는데 자기가 나눠준 그 바구니에도 물고기와 보리떡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동화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만 들었던 그 엘리야의 기적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질 때 그 제자들은 흥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겠죠. 바라고, 처자식 버리고 거물 버리고 배 버리고 주님 따른 거 잘했지 않냐고. 이제 됐다고.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 이야, 이렇게 기적을, 이런 기적까지 행하시는 그 주님 따른 거 우리 수준 맞은 거라고. 이제 모든 축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러면서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거기서 먹었던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죠? 장정만 5,000명. 학자들은 말하기를 약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여러분, 인류의 저녁 식사 중에 이렇게 낭만적이고 황홀하고 멋진 저녁 식사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내려다 보이는 석양이 지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기적을 눈앞에서 보며
비록 정말 맛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그 기적 속에 먹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는 다른 음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겠죠. 안 듣는 분이 계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재촉하십니다. 야, 빨리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어라. 이 축제를 누리고 싶은데, 지금 이 놀라운 것을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재촉해서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는 남 얘기잖아. 근데 오늘 그분이 만드신 음식을 내 입으로 먹고 내가 누릴 때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분을 따르고 이분이 왕이 됐을 때는 정말 위대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조차도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오늘 홀로 산에 남아 기도를 하고 있을 때쯤 배는 이미 수리를 떠나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죠. 베드로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을 겁니다. 와, 이런 기적은 정말 엘리야보다 더한 기적 아니야? 이 기적은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기적 아니야? 야, 이분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오른팔 왼팔이 되면 진짜 우리 팔자 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설렁설렁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니 금세 그 배를 삼킬 만한 파도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간은 밤 사경이라 했으니 우리의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 가장 진흙같이 어두운 그날 밤 그들은 배와 함께 침몰 직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나절 만에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지금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흥분해가지고 지금 이 기적 속에서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야, 여기가 정말 멋진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노마를 제압하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는 그런 신천 신지 나라가 되겠구나, 흥분해 있다가 그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바람과 폭풍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라고 했었을 때 이들이 폭풍을 만날 것을 주님이 몰랐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몰랐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평소에 어릴 적부터 갈릴리에서 몇 감으면서 자랐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타던 배를 어릴 적부터 같이 탔고 아버지가 건져 올렸던 그물을 어릴 적부터 같이 건져 올리면서 배사람이 된 사람이 어지간한 바람과 바다에 죽겠다고 하겠어요? 굉장히 큰 폭풍이 갑자기 불어닥친 겁니다. 그런데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저 멀리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유령. 제가 예전에 전도서 시절에 청년들하고 봉고를 타고 지리산 저 골짜기에 MT를 갔었어요. 갔는데 한 명이 퇴근해가지고 대중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숙소에 데려다 주고 혼자 그 밤길을 차를 운전해가지고 비포장 도로를 막 오지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태우러. 그런데 얼마나 두렵던지 그건 또 하나도 없고 막 가만,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가는 길이냐 좀 모르죠. 내비도 없을 당시니까. 하는데 갑자기 저 앞에 흰 소복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 여자가 차를 세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때 제 전도사였습니다. 믿음 좋았다고 자랑하던.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세우면 그냥 지나가야 되나? 태워줘야 되나? 만약에 태워주면 돌변해서 나를 잡아먹는 구미호가 아닐까? 그냥 지나치면 전도사 양심으로 밤길에 저렇게 세우는 여자를 그냥 지나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진 않을까, 막 이런 순간 짧은 시간에 가는데 어떻게 하고 그 여자 앞에 갔는데 그 소복이념 여자가 말이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비닐하우스에 찢어진 비닐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내 눈에 소복 입은 여자로 보였을까요? 영락없는 소복 입은 여자였거든요. 여러분,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면 헛것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우리가 폭풍을 치고 죽겠다고 소리치고 바람 속에 왱왱 놀리고 찰싹 쳐서 하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들려요? 배 안에서.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얘들아 나니 걱정하지 마 나야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면 나를 오라 하소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겠어요? 주님 정말 주님입니까? 진짜 주님 맞냐? 나를 오라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겠어요? 옛날에 황산벌 영화 보셨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얘들아 우리가 적진을 향해 나아가자 서울 표준말을 쓴 게 아니죠. 그분은 경주 사람입니다. 물론 백제의 사람이지만 경주말 했겠죠. 얘들아 버뜩 가자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까요? 경상도 말로. 베드로,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현장감을 잃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물 밖으로 걸어 나가는데요, 갑자기 배 난간을 뛰어넘어가서 훌쩍, 여러분 베드로 같으면 이렇게 뛰어넘었을까요? 난간을 붙들고 한 발부터 이렇게 내봤을까요? 여러분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정말 보통 인간이면 물 위로 걸어오라 하더라도 난간을 붙들고 이게 발이 지금 밖에 땅처럼 밟히는지 안 밟히는지 내봤을 거 아니에요. 한 발을 내보니까 이렇게 물이 발바닥에 탁탁 땅처럼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발도 내봤어요. 이게 서는 거예요. 이 난간을 놨습니까 안 놨습니까? 내 같으면 못 놨어요. 붙들고 주님 걸어갈까요? 와봐라. 걸어가는데 정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만류 인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최초의 인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몇 발짝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참 감사한 게 즉시 그의 손을 잡고 물 위로 끌어올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 한마디 하고 배 위로 함께 들어가자마자 폭풍이 잠잠해졌더라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간혹 이렇게 표현하죠. 먼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항해는 낭만적인 크루즈 여행이 아니에요. 대부분 끊임없이 몰아닥치는 수많은 파도와 바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재정 때문에, 어떤 거는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불화로, 어떤 사람은 가정 속에 끊임없는 바람과 파도가 폭풍으로 다가오는 그 항해를 뚫고 사는 거거든요. 이 22절부터 33절의 이야기는 10절의 짧은 이야기지만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도 항해하는 바다에도 폭풍이 칩니까 안 칩니까? 치죠. 일주일 내내 그 폭풍과 씨름하다가 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묻는다면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 폭풍 치는 바다로 왜 재촉해서 보냈을까요? 주님의 계획 속에는요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인류 구원에 엄청난 큰 역사를 맡게 될 제자들이잖아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확인해요?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콧구멍이 벌렁 벌리고 흥분했을 때는요 믿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누구나 다 보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폭풍 치는 바다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해요? 폭풍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래서 폭풍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루즈 여행처럼 정말 그 갈릴리가 두 얼굴을 가졌거든요. 호수가 바다는 아닌데 이거 그냥 맹물입니다. 바닷물이 아니고. 근데 제법 커요. 근데 그 바다가 바람이 안 불 때는 정말로 접시에 떠놓은 물처럼 그래요. 파도 하나 없습니다. 호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석양이 지는 그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있으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갈릴리가 달빛이 비치는 그 밤이면요, 여수 밤바다, 그런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예요. 여수 밤바다 노래를 모르시는군요. 예. 근데 제가 여수에 가가지고 그 밤바다를 봤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네온 사인이 바다에 쫙 비치는데요, 거기 서가지고 정말 여수 밤바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정말 더럽더라고요. 근데 밤바다가 아름다워요. 여수는 특히 엑스포하는 그 밤바다는 좀 더럽더라고요. 맞죠? 가봤어요? 그런데 그 낭만적인 그런 갈릴리의 밤이 아니었어요. 인생이 이런 밤이 아닙니다. 막 몰아치는 폭풍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집어 삼키려고 하죠. 그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작동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두려움에 빠지니까 예수님도 유령이라 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여러분, 폭풍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크고 작은 그 바람에 내 믿음이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오면 믿음 좋아 보이죠? 그게 정말 믿음일까요? 그 폭풍 치는 바다 속에서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체크하느냐? 바로 폭풍 속에서 체크하시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근데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던 일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완전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진짜 믿음인지. 그 극심한 폭풍 속에서, 바람 속에서 내 믿음이 작동하면 그건 진짜예요. 근데 그걸 오병이의 기적 때는 작동하는데 폭풍 속에는 작동 안 해.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길 수도 없어요. 맡기면 폭풍 조금만 치면 포기하니까. 두 번째는 이 폭풍을 부는 그 바다에 왜 재촉해서 보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 자랍니까? 믿음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을 보면 자랄 것 같죠. 믿음은 폭풍 속에서 자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잠깐의 순간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는 있어요.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 바닷가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야, 예수님이다 하면서 어떤 아저씨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상상을 해보는데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더 많이 가져와서 오늘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어제처럼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해봐라 해봐라 하면서 얼마나 화나겠어요.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꾸짖습니다. 뭐라고요? 기사와 표적만을 바라는 너에게는 아무런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 없다. 책망하셨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혼자 호련히 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 기적과 표적은요 잠깐 순간적인 믿음을 발동시킬 수는 있어도 진짜 믿음은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자라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불어닥친 어떤 종류의 바람과 파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폭풍 속에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요 안 돼요. 사람이 게을러지고요, 믿음이 자랄 것 같지만, 평안함 자랄 것 같지만 도리어 안 자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8년의 세월을 보면요, 수많은 폭풍들이 불었어요. 그 폭풍 속에서 내 믿음도 자라고 성도들의 믿음도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졌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이따가 예배 마치기 직전에 사명선언문 할 거잖아요. 거기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아까 기도자가 기도했듯이 신약교회, 처음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쓰려면 믿음 없는 사람들 데리고는 못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폭풍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폭풍 속으로 왜 재촉해서 보내셨을까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동되지 않는 믿음은 어디서 고쳐야 합니까? 폭풍 속에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불지 않고 파도가 불지 않는데 고쳤어요. 근데 이 고쳤는데 제대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배를 고쳤는데, 폭풍에도 견딜 만한 배로 고쳤는데 이 배가 잔잔한 물가에서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 고장난 믿음은 폭풍 속에서 고쳐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 작동되지 않아요? 믿음이? 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니까 기도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원망이 되고 남 탓을 하게 되고 그냥 맡겨준 사명도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막 그래요? 그 고쳐야 되잖아요. 폭풍 속에서 고쳐야 하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 이렇게 폭풍은, 저주스러워 보이는 이 폭풍은,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이 폭풍은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폭풍을 맞이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어제와 다른 멋진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과 다른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그 수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맡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폭풍 속에서 맨날 너무 원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고 안 자랍니다. 믿음이 체크도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맡기겠어? 여러분, 1,000만 원 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1억의 기업을 맡기겠어요? 1,000만 원 가지고 망해가지고 모든 것을 좌절하고 포기하고 술독에 빠지면요, 1억의 축복은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딱 망해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많이 배웠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더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해나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믿음을 고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1억짜리 기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1억 하다가 망한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다 끝났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하다, 10억 가지고 망하지 않고 1억 가지고 망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내 몸뚱아리는 멀쩡하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힘이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내 자신이 뭐가 문제죠? 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지혜롭지 못한 게 있다면 지혜로운 것을 다시 좀 추스려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님 하면 10억짜리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폭풍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은 저주가 아닙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불어닥친 그런 수만 가지의 폭풍들 있잖아요. 어떤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또는 인간관계, 자녀의 문제? 또는 사업의 문제? 부부간의 가정의 문제? 미래의 비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믿음을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동되는지 안 작동되는지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고장 났다면 그 속에서 믿음을 고쳐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맡깁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신다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 솔직히 원하잖아요. 축복된 삶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그 축복은 굉장히 강력한 독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강력한 복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축복의 삶을 맡기겠냐고요.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시겠죠. 원리는 수학 공식처럼 아주 분명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고치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